네. 창세기를 보면 큰 사건이 있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홍수 사건. 예. 근데 이 홍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를 경험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 몇 명이 다 경험했죠? 예. 한 명만 알고 있는데 예, 8명이 경험했어요. 8명. 그 당시 인구가 지금의 전 세계 인구보다 비슷하거나 많거나 엄청 많은 인구였어요. 그 많은 인구들은 다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면서 다 사라져 버렸고, 예, 오직 8명만 노아의 홍수 이전과 이후를 다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이 8명은 특별히 노아라고 하는 이 인물은 홍수 이전과 이후를 다 경험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두 세계를 다 경험하는, 다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예.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어떤 건가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 지구가 물로 다 뒤덮이는 사건. 이게 사실 상상이 안 되는 사건이었죠. 예. 모든 것이 초토화되고 셀 수 없는 사람들, 동물들이 다 죽는 사건. 예. 뭐 우리 뉴스에 최근 들어서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연일 비가 오고 그래서 홍수가 나고 뭐 생각할 수도 없는, 셀 수 없는 이재민들이 나오고 죽는 사람이 나오고 보이잖아요, 그렇죠? 뭐 짧게, 진짜 짧게 국지적으로 뭐 몇 군데 이렇게 와도 뭐 나라가 발칵 뒤집힐 정도의 그런 사건인데 이 전 지구적으로 발 디딜 틈 없이 모든 지구가 다 물로 뒤덮인다. 하여튼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근데 인류 역사 안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홍수 심판을, 노아 때에 있었던 홍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 때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청지를 창조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하신 다음에 이 사람을 만드시죠. 창조하시죠. 예. 그리고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27절에 보면 28절인가요? 넘겨 더 28 이게 버전이 좀 달라서 그런데 네. 그 위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복을 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을 잘 보면 우리가 너무 익숙하죠. 너무 많이 들어봤고 설교도 여러 번 들어봤고 어떤 분들은 막 외우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보면 아주 친숙하고 별 감흥도 없고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묻혀서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근데 조금만 생각하고 깊게 묵상해 보면 이 굉장히 황당한 명령입니다. 두 사람한테, 딸랑 두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와, 이 참 황당한 명령.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해주시는 그런 명령들을 보면 이 아담과 하와한테 했던 명령 비스무리하게 참 황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또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비전과 명령들을 이렇게 나누고 하면 잘 동조하기 어려워요. 공감하기도 어렵고 좀 황당한 명령, 황당한 얘기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뭐 보내는 교회, 뭐 여러분 스스로 아시잖아요. 여기 몇 명이 앉아 있어요. 뭐 보낼만 하지 않은 교회잖아요. 외형적으로 보면, 현실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비전은 보내는 교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제자를 보내서 열방을 뒤집어 엎는, 세계를 경영하는 그런 교회가 보내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하는 개미, 선교를 끝내는 교회. 여러분 교회랑 별반 다르지 않는 인원 수가 모여서 외치고 노래하고 뭐 몸부림치고 있는 교회가 개미입니다. 현실은 이게 뭐야? 그럴 수 있지만 저희들에게 주신 그 비전은 선교를 끝내라고 하는 보내라고 하는 그런 황당한 비전과 명령을 주신 거예요. 왜 이런 황당한 명령을 이렇게 주시고 황당한 비전을 주시나? 이게 거저 가능한가? 그런데 가능합니다. 이게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해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 아담과 하와 이 고작 두 사람, 딸랑 두 사람한테 이 황당한 명령을 주셨을 때는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 황당한 비전과 황당한 명령이 해낼 수 있는 비전, 해낼 수 있는 명령이 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보내는 교회는 희망이 있고 보내는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개미는 이 땅의 대안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해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해낼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3장에 가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어떻게 보면 황당할 수 있는 명령을 해낼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는 거죠. 하와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선악을 알고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어요. 이것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조금만 깊게 좀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을 수 있을까? 이렇게 황당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주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를 줬거나 수학 문제를 줬거나 물리 문제를 줬거나 그랬다면 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 동상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이것과 너무나 많은 비스무리한 나무가 많아서 도대체 구별을 잘 못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탁 따먹었다. 그러면 그것도 좀 이해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동상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분명한 나무 하나가 있었어요. 다른 나무도 많이 있었지만 그 나무는 그냥 딱 보면 알 수 있는 너무나 분명한 나무가 10개도 아니고 20개도 아니고 100개도 아니고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 보면 알 수 있는. 근데 그 쉽고 그 너무나 간단한 그 명령을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따서 먹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죠. 참 너무나 황당한 일이죠. 그 얼마 전에 서울시를 열심히 이제 이렇게 섬겼던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한 분이
생을 마감하죠. 예. 영향력이 있고 또 존경을 받아왔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뭐 여러분들이 존경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예. 어쨌든 서울시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저 사람 전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그 사람이 그분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어처구니 없게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생을 마감을 하냐? 그럼 어떻게 황당한 일을 저질렀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했던 것처럼 하와가 했던 것처럼 이분도 속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았기 때문에. 하와가 그렇게 황당하게 넘어질 수 있었던 것들은 속아서 그런 거죠. 속았기 때문에. 예. 누구한테 속았냐면 뱀한테, 사단한테 속았던 거죠. 아담과 하와는 우리랑은 조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머니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부모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어머니가 없었어요. 여러분 엄마 없는 사람의 서름을 아시나요? 네. 그리고 역사가 없었어요, 이들에게는. 여러분들 어린 시절 있잖아요, 그렇죠? 함께 자라면서 양육도 받고 훈육도 받고 부모님들과 좋은 기억들도 막 있고 있었잖아요. 떠올리기 싫은 기억인가요? 차라리 아담과 하와가 낫다 막 이렇게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어렸을 때 안 좋은 기억들이 많으면. 근데 어쨌든 그런 그 기억들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학습되어 오고 했던 그런 역사가 우리들한테는 있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죽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이걸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죽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저도 뭐 죽음을 모르죠. 여러분들 모르죠. 왜 우리는 경험하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저희는 뭐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임종도 지켜봤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갔을 때도 모습도 봤고 그러면서 죽음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지만 이 아담과 하와는 그런 것조차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아담과 하와한테 어느 날 뱀이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단이 늘 우리를 이렇게 넘어지게 할 때 쓰는 전략이에요. 질문을 하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맞는 것도 같고 또 틀린 것도 같은 이 아리까리한 비스무리한 이런 질문을 늘 해댑니다. 사단이 우리한테 늘 쓰는 전략이에요. 하와한테도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사단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죠.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봐. 못 만들지?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성당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 아들 맞잖아. 질문을 합니다. 나한테 경배해봐. 그러면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다 줄 거야. 어때 생각 있어? 해볼래? 이렇게 유혹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나? 사랑하는 거 맞나? 그런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왜 우리 집안에는 이런 일이 계속 있지? 끊이지 않는 질문들이 있죠.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어떻게 되지? 딱 한 번만 하면 어떨까? 딱 한 번인데 뭐.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이 끊이지 않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내 상황을 모르시는 거 아닐까? 나만 미워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안 좋아해.
우리 엄마는 나를 싫어해. 차라리 저 집에 사는 게 낫겠다. 뭐 이런 그런 질문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근데 그런 질문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생각, 올바른 대답. 네. 올바른 그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끊임없이 오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대답을 해내지 못하면, 올바른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 나를 경배해봐. 경배할 수 있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나 뛰어내릴 수 있는데?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혀 그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대답하냐면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올라오는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대답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을 해야 돼요. 나 말씀 잘 모르는데요? 그럼 물어보세요. 하와도 하나님 찾아가서 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되죠? 물어보기만 했어도 오늘날 우리가 이런 생고생을 하고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였죠. 여러분 중에서도 난 잘 모르겠는데요? 물어보세요. 선교사님 찾아가서 물어보시고 리더들 찾아가서 물어보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올바른 대답을 찾아서 대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어? 만들고 있기는 한데, 근데 돌들은 찹쌀색 나는 걸로 좀 준비해줘.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꼬이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사단이 훅 들어오는 거죠. 훅 치고 들어오는 거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런데 하와가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넣어서 대답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단이 그냥 막 우리를 헤집어 넣고 일로 끌고 가고 절로 끌고 가고 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머리를 굴려서 우리 이론을 동원하고 우리 경험을 동원하고 저쪽에 우리가 배웠던 것들, 학습된 것들을 우리가 동원해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우리의 의견을 넣어서 대답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일로 끌려다니고 저쪽으로 끌려다니고 하는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때부터 사단이 확신에 차서 우리를 이제 몰아갑니다. 너 이거 따먹어도 결코 안 죽어. 진짜야. 안 죽어. 죽으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뭐 이렇게 대답하지나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성경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확신 있게 이제 끌고 가기 시작을 해요. 사단이 훅 들어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하와가 나무를 봤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보여지기 시작하냐면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나무가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무가 갑자기 어느 순간 휙 바뀌었을까요? 아니, 하와의 눈이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나무도 안 바뀌었고 하와의 눈도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죠? 마음이 바뀐 거죠. 마음의 어떤 생각을 품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리 해석이 됩니다.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이는 이 현상들은, 이 보이는 세계는 다르게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올바른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올바른 생각을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해석이 돼요. 재해석이 돼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하와가 왜 그 심플하고 그 참 간단한 것들에 넘어졌을까요? 서울시를 책임졌던 그분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을 마감했을까요? 잘못된 마음을 품으면 그냥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재해석이 돼서 괜찮을 것 같아. 땄어요. 나무에서 열매 하나 탁 따가지고 먹으려고 딱 뻗더니 너무 두근거려. 진짜로 죽게 되면 어떻게 되지? 살까? 그래서 정말 너무나 조금 딱 베어 먹었는데 다네? 달아. 더 놀라운 것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저분이 틀렸네. 아니 뭐 다 지었다며 무슨 뭐 하지 말라고 막 저분이 틀렸다네. 아니 우리 친구 이 뱀 친구가 이 친구가 말이 맞았네. 그러면서 이제 한 입 두 입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그적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하나 더 떠먹을까? 더 떠먹은 거죠. 너무 맛있어. 그러면서 저분 저 안 되겠는데? 저분 괜찮은 분인 줄 알았더니 실상은 저분이 안 좋은 분이고 이 참 귀한 친구 우리 뱀 친구 말이 맞았네. 그러면서 이 나의 열매를 몇 개를 더 따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던졌다 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아담한테로 갔어요. 아담한테 가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이거 뭔지 알아? 이거 뭔지 알아?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보더니 혹시 그 열매 아니야? 맞아. 아니 그걸 왜 땄어? 그거 먹으면 죽는 거야. 우린 끝이야. 과연 죽을까? 안 죽어. 이거 따먹어도 죽어. 안 죽어. 내가 임상실험을 다 끝냈어. 안 죽어. 내가 죽을 줄 알고 했는데 내가 먹었더니 안 죽어. 먹어봐. 진짜야. 내가 먹어봐. 믿어봐. 아담도 받았어요. 받아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정말 쬐끔 딱 베어 먹었는데 다네? 달아. 진짜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어그적 다 먹은 거죠. 그리고 저분 말이 틀렸네. 우리 뱀 친구 말이 맞네. 이 친구 말이 옳은 말이네. 괜찮은 친구네. 좋은 친구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뱀의 말에 영향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자,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단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심판하십니다. 3장 16절에 보면 하와에게 임신과 해산의 고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임신의 큰 고통, 해산의 고통과 더불어서 너는 이제부터 남편을 원하게 될 거야.
근데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을 원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원어적으로 태식화라고 하는 건데 갈망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살모하고 갈망해서 계속해서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요게 갈망하는 거예요. 남편을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집중하게 만들어서 남편을 컨트롤하는 거죠. 남편을 돕는 그 배필이어야 되는데 남편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어떤 그 부부의 모습이죠. 사실은 아내가 남편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분노로 컨트롤해요. 왁 분노해가지고 남편을 이제 컨트롤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분노하기 시작하면 남편들이 할 수 없이 이제 이 분노의 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녀들을 분노로 확 해가지고 뭐 하여튼 혼내고 욕하고 뭐 억압하고 뭐 이러면서 자녀들도 이 분노 밑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또는 고집으로 컨트롤합니다. 이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뭐 대책이 없죠. 결국에는 싱글들은 모르는 얘기들이에요. 하여튼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이 고집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또 애교로 또 컨트롤하죠. 여보 그러면서 이제 애교로 막 컨트롤하면서 원하는 거, 나 백이 갖고 싶은데, 뭐 옷이 갖고 싶은데 이러면서 이제 온 집안을 다 이제 컨트롤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요 컨트롤하는 것까지만 되면 좀 난데 문제는 그 이후에 구절이 이제 비극이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내는 남편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은 아내를 컨트롤하게 되는 거예요.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옛날에 우리나라의 말에 조선시대 때 북어와 마누라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저는 절대 여기에 동의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런 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그 선조들은 그렇게 해야 가정의 평화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가정의 질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안타까운 얘기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자철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아내들은 남편을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남편들은 아내를 찍어 누르고 다스려야, 통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오늘날 수많은 이제 가정의 비극들은 가정의 비극들이 다 이제 사회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비극들은 여기서 다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장 17절에 아담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판하시냐면,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먹고 살려면 죽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일하기 싫은 거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일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힘 있는 자가 일로 와봐. 너 나보다 힘 세지? 힘 약하지? 너 오늘부터 여기서 일해. 뭐 심어? 콩 심어? 옥수수 심어? 감자 심어? 일을 시키는 거죠. 다스리는 거예요. 힘 있고 돈 있는 자가 너 오늘부터 내 밑에서 일해. 나보고 형님이라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너 인생을 책임진다. 그러면서 돈 주고 권력을 주고 막 이러면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먹고 살려고 이런 일들이 다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뭐 나라가
다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잖아요. 세계 정세, 국제 외교, 관계 이런 것들 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자, 이러면서 여기서 벌어지는 수많은 비극과 죄악들이 넘쳐나고 커지면서 6장까지 흘러갑니다. 6장 초반에 이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것들은 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6장 3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한그릇 다 무너뜨리고 그들의 세상, 인간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 인간들의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으면,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아가 나옵니다.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창조 질서를 거슬러 살았지만, 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이 구절을 원어적으로 보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노아는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구절만 잘 이해해도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병이 은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병이 어떻게 은혜예요? 병이. 그건 고통이고 좌절이고 낙담이고 상처죠. 병이 어떻게 은혜예요? 근데 그 병을 통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병인데 병이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 실패가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도 하고 해요. 아니, 사업 실패가 어떻게 은혜예요? 고통이죠. 어떻게 보면 저주죠. 그런데 이 사업 실패를 통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사업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발견하니까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발견하면 할수록 뭐가 커지냐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하면 믿음이 커집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믿음을 걸면 그때부터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은혜를 발견하면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이 8명만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죠. 6장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아내들을 막 취합니다. 이쁜데 오늘부터 너는 내 마누라. 또 보다가 살다가 보니까, 야, 너는 어떻게 애를 참 잘나게 생겼는데 오늘부터 너는 내 마누라. 이러면서 뭐 그냥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막 거슬러서 살았던 때였는데, 노아의 때는 노아는 아내가 하나였어요. 노아의 아들들도 아내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8명만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6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들이 다 준행했대요. 뭐를 명했을까요? 이들한테. 노아한테 뭐를 명했냐면 세 가지를 명령을 했는데, 첫 번째는 방주를 준비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두 번째는 방주에 들어갈 동물들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방주에 있을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걸 다 준비했다는 거죠.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묵상을 해보면 와, 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준비하게 하셨을 때는 어떤 사람을 불러서 준비하게 할 때는 새로운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했을 때 그렇게 하십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에 모세를 준비시키죠. 모세는 준비되어야만 했어요. 침례 요한도 준비되어야만 했었던 거고. 어떤 새로운 시즌을 여실 때는 사람을 먼저 준비를 시킵니다. 그냥 어느 날 뚝딱 이렇게 문을 여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사람을 먼저 준비시킵니다. 노아도 그렇게 준비를 하게 했어요. 방주를 준비했을 때 보면 오늘날 많은 공학자들은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어떤 그 지식과 어떤 이론들을 토대로 봤을 때 이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방주가 길이만 135m였어요. 그리고 이 폭이 23m였고, 그리고 높이만 13.8m였어요. 15,000톤급 큰, 오늘날 그 배로 따지면 그만한 사이즈 어떤 거죠? 이걸 나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나무로.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대학에서 공학을 했는데 이게 뭐 조그만 자동차 하나를 만들래도 실험을 하고 만들어보고 또 뭐 이렇게 오류가 있으면 이제 실험을 통해서 또 바로 잡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뭔가 하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방주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도 엄청난 사이즈에. 그 전에 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것도 아니고 처음 만드는 거예요. 이 방주가 굉장히 큰데 이게 수평 하나만 잡으려고 해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공학적으로 잡으려고 그래도. 근데 이게 30m 높이의 파도를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술적인 방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거죠, 이게. 근데 그걸 해냈어요. 수평과 이 뒤틀림이 없는 이 뼈대를 만들어내고 큰 나무들을 켜서 이 널빤지를 만들어내고 이것들을 다 해낸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거 어떻게 가능했죠? 뭐 하니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냐면 6장 3절에 이게 힌트가 있는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서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도저히 인간들이랑 함께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떠나요. 그런데 노아에서는 안 떠난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서 같이 생활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능하지 못하지만 노아는 가능했던 거예요. 두 번째, 모든 동물들을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어? 한두 마리도 아니고. 여러분 치타가 얼마나 빠진지 아세요? 이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때 노아가 몇 세였냐면 600세였어요. 600세.
600살 먹은 사람이 치타야 뛰어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아니 이게 뭐 치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얼룩말도 잡아야지. 뭐 이거 어떻게 잡겠어요, 이거를? 예?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식량을 어떻게 이게 준비를 했을까요? 노아가 371일을 방주 안에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의 식량과 또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뭘 심었고 난 다음에 이 소출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식량을 다 준비해야 되는 건데 그런 식량을 이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가능한 거죠, 이게. 다 준비를 해서 결국에 어떻게 보면 인류를 구한 거죠. 홍수 이전과 이후의 삶을 다 경험하는 그런 삶이 노아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여기저기서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요즘이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소리를 안 들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동안에도 우리 인도네시아 현지 친구들이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영상, 말씀 이런 것들을 저한테 막 보내주고 그랬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슈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민감하게 다가오는 때가 요즘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대한 어떤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코로나 이후에 그 전망이 희망적이던가요? 그 어느 것 하나도 희망적인 내용이 없어요. 대부분 다 비관적이고 암울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긴장되고 경각심이 있고 하는 어떤 그 전망들이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때가 요즘입니다. 근데 참 황당한 거는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이슈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슈가 관심이 없는 이슈입니다. 태반은 모르는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할 것 없는 한 사람을 불러서 홍수 이후의 세계를, 시대를 준비시킵니다. 이 세계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때였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계였어요. 홍수 이전의 세계와 홍수 이후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홍수 이후에 먹거리도 달라졌어요. 홍수 이전에는 채소만 먹을 수 있었는데 이후에는 육식도 가능한 걸로 바뀌죠. 홍수 이전에는 공룡도 있고 뭐 전 세계가 아주 살기 좋은 그런 때였지만 홍수 이후에는 사람이 살기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러한 세계로 바뀌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무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새로운 세계를 준비시킵니다. 그 사람은 뛰어난 능력이 있던 사람도 아니고 권력 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세상과 구별된 자였어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다 급격하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세상은 안 좋아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는 세상이 어떨 거라고 하는 것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의 때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은 어떤지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계신데,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부터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새로운 세상이 올 텐데 그 임박한 그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거의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다 먹고 마시고 먹고 사는 문제에 그들이 올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러 사는 일에 그들이 올인해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랑 너무나 비슷하지 않나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준비된 자로 살아야지만 합니다. 보내는 교회, 선교를 끝내는 교회, 이외에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고 눈물을 뿌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장, 새로운 세계를 여실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입니다. 우리가 대안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들이 노아와 같이 새로운 세계를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앞당기고 여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하는데 쓰임받게 될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아는 자, 홍수가 올 것을 아는 자만이, 확신하는 자만이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선교를 끝내서 주님을 오시게 하는 이 마지막 마침표를 딱 끊는 자,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